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버려진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렘넌트를 왜 하나님이 버려진 상태로 놓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조건에서 인도하셔야 될 텐데 왜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진 상황에 또 아무도 도움이 없고 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상황에 왜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진짜 응답인 반대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랬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참된 서밋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또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상황에서 있다면 어쩌면 진짜 능력을 기르기 어려워요. 근데 렘넌트는 현실 속의 어려움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성공자에 있다면은 그것은 참된 서밋이 아니죠.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참된 서밋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희망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희망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거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람의 준비, 세상의 배경 말고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준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보다 뛰어난, 유대인을 능가하는 말씀 편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성경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와요.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자들, 전문인보다 뛰어난 기능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능 가지고 현장에 가봐요. 현장에 가보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세상에는 배경이 하나도 없는 렘넌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말씀 편집, 기도로, 또한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한 번도 기성 성공자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력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우리 연약한 자들, 제자들, 어부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들로 쓰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세상의 성공자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힌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 속에 인도받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쓰셨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흩어진 자를 쓰셨습니다. 전 세계 흩어진 자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쓰셨어요. TCK 같은,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 TCK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바로 그런 TCK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이런 렘넌트 TCK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성공자들, 바로 왕과 그 실력자들 쓰지 않았어요. 또 요셉의 형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자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큰 응답을 장관들에게 주셨어요. 장관들이 꾼 꿈에,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에 장관들의 꿈에 요셉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복직을 하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가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큰 응답이 아니라 무응답이 왔어요. 뭐였습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자기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 나가시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부탁했지만 이 장관이 까맣게 요셉을 잊었어요. 그런데 이 무응답이야말로 진짜 응답이에요.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는 겁니다. 30세 때부터 애굽의 모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무응답의 시간표가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확한 시간표에 총리로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무응답인 것 같은 그런 시간표가 있더라도 그때 진짜 응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배경,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입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라면은 그때부터 세상 배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바디,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또 6.25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가 부모를 잃고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미군들 사이에서 막 헬로고 인사도 잘하고 뭐 슈샤인 막 이러면서 적은 말로 영어로 소통하면서 똑똑하게 살아간 걸 보고 한 미군이 이 아이를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제 근무기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고 저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전도 집회도 하고요. 또 지금은 극동방송이라는 저 북한과 중국 극동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김정한 목사님이시죠. 미군들의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예, 아무런 도움 없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던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예. 우리는 아무런 배경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속에 노바디의 응답을,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 버려진 렘넌트들, 방치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예배를 놓치고 또 말씀의 흐름을 놓친 렘넌트들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며 하나님이 준비하는 미래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렘넌트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불러다가 복음으로 살리고 또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